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준비하면서 금요일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시대는 감사절을 보통 7일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밤에는 천막을 치고 천막에 지내면서 낮에는 성전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 노비,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6월절 새벽 시간마다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데 6월절은 정월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4일 동안 준비하고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데 그것만 해도 4일이죠.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곧 이어서 6월절 해지는 그날 저녁부터 7일 동안에 무교절을 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도합 6월절과 무교절 무려 11일을 준비하고 지키고 성회로 그렇게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1년 중에 11일 이렇게 날짜를 비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약시대 이런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날이나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제사가 딴 게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또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가을 되면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겨울 되면 성탄절 이렇게 중요한 4개의 교회의 절기를 우리 1년 중에 지키는데 그런데 이 절기는 꼭 그것이 그날이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이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절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로 허락하여서 우리도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을 6월까지 상반기에 모든 베푸신 은혜와 삶을 이제 중간 정산하고 감사함으로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출발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피부가 느끼기에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언짢은 일,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그것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참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수요일 밤에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했죠? 기쁘지 않지만은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 시련을 통하여서 뭘 만들어낸다고 했죠?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련이다. 그래서 시련 만나도 여러 가지 시련 만나도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그런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런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라. 현실은, 감정은, 피부로 느끼는
그 온도는 기쁘지 않지만은 기쁘게 여기라는 게 이게 뭐냐?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를 할 때 그것을 감사의 제사다. 이 구약 성경 표현으로 감사의 제사다.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연단으로 여기며 인내로 감사로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가시가 변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 없었고 자고할 수 없었고,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그게 간질이었다고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픽 쓰러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그런 친구들이 학급에 간혹 한 분씩,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나면 얼마나 본인의 마음에 또 그게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 학생들은 학교를 같이 다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바울 사도가 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간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들어주시지 않은 그 육체의 가시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 가시를 준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받은 체험과 본 것이 너무 많고 은혜가 너무 많고 은사다 너무 많고 하나님 주신 그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이것이 없다면 자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만일에 제가 바울 같으면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쓰러져 보십시오.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째 내가 쓰러지면서 다른 사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붙들고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애절함이 그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힘이 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배부르고 저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뭐 안 되는 것 없이 모든 것이 가지는 것 다 가지고 이렇게 배부른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거드름이나 피우고 이렇게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아픈 손가락이 있고 저에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사용하여 주시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설 수 있고, 한 번 새벽 기도를 드리는 한 번 밤 기도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주어지면 목마르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누가 만들어지나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가 은혜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에서 은혜의 생수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시에서 거기에서 은혜의 샘이 되어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감사절 때마다 늘 많이 듣는 말씀,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다. 뜻.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세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세는 그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역경 가운데 있는데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상처 가운데서도 은혜의 샘, 감사의 샘이 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역경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부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거드름 피울 때는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오늘 나의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들려오는 전화가 불행한 그런 나쁜 소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일상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그것도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목 나누고라면 늘상 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무탈한 것이 감사하다. 그 감사가 진짜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정말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달픈 현실 중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투쟁을 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음에 진짜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것들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스승님들 또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 아내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가족, 친구도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에 더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내게 구한 것,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할 수 있도록 약속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모두가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 또 2명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몇 명? 또 3명이란다. 몇 명? 한 명.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제사예요. 양을 잡아서 그게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 나가서 7일 동안에 절기를 지켜서 그게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제사는 뭡니까?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진정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뭐라도 하느냐면 찬송이라도 부르세요. 오늘도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찬송망을 다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데 찬송을 계속 부르면 찬송이 이게 곡조 있는 감사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찬송,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를 힘이 없으면 들으시고, 듣다 보면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시고, 그리고 불러보십시오. 또 딱 이렇게 마음 잡고 찬송 부르면요, 기도 시간에 자세 딱 잡고 무릎 딱 꿇고 찬송을 1절에서 4절까지 또는 그것까지 안 되면 한 번 더 딱 가사 생각 부르면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눈물이 쭉 나면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이 떨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부터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기 때문에, 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칵 부르고 나면 내 마음속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앞길이 확 열려지는 그런 느낌 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할 힘이 없으면 찬송 부르십시오. 그런 마음의 평강이 오고 크게 보였던 그것들이 작게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에드먼드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량 청소년들에게 벽돌로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오랫동안 7개월 동안에 척추가 이게 고장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과 그 아이들에 대한 불량 청소년에 대한 정오가 막 솟아오르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막 찬송을 부르며 흥얼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기뻐서 찬송하냐 하니까 주님이 나의 처지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이게 힘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찬송 부르는 아주머니한테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선 찬송시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찬송시를 지은 거죠. 화니 크로스비 여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가를 많이 작시하신 분이십니다. 참 재능이 많으신 분인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눈만 나쁘지 않았다면, 네가 앞만 볼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더 좋았을까, 더 좋았을까, 이런 말을 할 때에 크로스비는 웃으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순간에 소원이 뭐냐 하면 나는 다시 소경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거야.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눈 뜨고 우리 주님 보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송가 2,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찬송가에 실린 찬송시도 24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그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이 되고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거대하고 거창한 프로젝트나 어떤 사역을 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제사로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뭐냐?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순종의 제사.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 처음 올 때에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겸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낮추시고 그리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그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한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그 순종의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도 없었겠죠.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는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볼 가장 중요한 선물이 또 있다면 그것은 음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살기도 힘들고 우리가 경제도 힘들고 나라의 상황도 불투명하고 어렵지만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어떻게 가장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참 막막하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제를 준비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구원 잘 이루라고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의와 영역과 그리고 이 사회와 민족과 오늘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으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맥주 감사주일 은혜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성찬식에 또 은혜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성찬 예식과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발하는 그런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반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픔과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화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쓰러진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은 내리고 열병은 떠나갈 치어다. 열병은 떠나갈 치어다. 두통은 사라질 치어다. 열병은 깨끗이 씻은 듯이 나음을 입을 치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각색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에 한 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그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 치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그 몸이 강건함을 입고 회복될 치어다. 회복될 치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현실과 문제를 향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